할렐루야. 아멘. 지난 한 주도 고생하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요, 감사하는 날이에요.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감사해야 합니다. 날마다 감사하고 매주 감사해야 하지만 우리 한 날을 정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요. 또 우리가 드리는 주일이 매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매주일이 부활의 주님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죠. 그러나 우리가 4월에 또 부활 감사 예배로 드리고요. 날마다 성탄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성육신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죠. 매주가 성탄 감사 예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12월에 한 날을 기념하여 그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감사해도 감사가 떨어지지 않아요.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도 충만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찬양했지요. 얼마나 이쁘고 귀여워요. 우리 다유리가 그렇게 사랑을 받을지 몰랐네요. 예. 이제 다유리의 시대가 갈 때가 됐는데 그 밑에 아이들이 지금 막 치고 올라오는데 예.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또 우리 하민이가 또 이렇게 할 줄 몰랐네요. 우리 도아가 또 예. 우리 유나가 센터에서 또 말 안 하는 애가 누가 있죠? 우리 아이들 너무나도 이쁘지요. 사랑스럽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우리가 이렇게 있어도 똑같이 보실 거예요. 저 하늘에서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득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순수하게 찬양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의 노래라는 제목을 잡아왔어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모세의 노래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노래의 내용들을 보면서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한 것처럼 저와 우리도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말씀에 대한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요. 네, 이 자리에 새로 오신 분, 오늘 새생명 전도 축제인데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기에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 계시기에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예. 긴장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예, 출애굽한 이후에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지요. 어디에서 나왔지요?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과 바로 그들이 그냥 왕이 아니죠. 폭군입니다. 폭군의 셰프가 아니라 폭군의 바로 애굽이었어요. 그들 가운데에서 400여 년 가까이를 고난당하다가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 이 모세가 노래하는 것은 애굽과 그의 병거들이 수장당하는 장면, 심판받는 장면을 보고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지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나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신앙이 없었죠. 그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어요. 말씀을 믿지도 않았어요. 아이고 그랬다고 하나님 심판하시나요? 너무하시네요. 아닙니다. 그것에 이어서 그 애굽과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과 노예로 여겼습니다. 사람 이하의 취급을 했어요. 그들이 눈 뜨면 하는 일이 집과 진흙을 이겨서 벽돌을 구워내고 만드는 것이 무덤이요. 왕의 무덤. 혹은 왕의 신전, 그런 건물들을 만드는 게 전부였습니다. 설계를 하고 감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 노동이에요. 매일매일 눈 뜨면 진흙을 모으고 눈 뜨면 지푸라기를 모아서 벽돌 만들어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한 대에서 끝났나요? 아니요. 4대에 이르기까지 내 자손의 자손까지 눈 뜨면 하는 일이 그 일이었어요. 그들에게 소망이 있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나는 앞으로 커서 뭐가 될래요? 하는 아이들의 꿈의 고백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들은 그런 대우를 받았습니다. 애굽과 폭군인 바로는 그런 대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인간적인 대우를 해줬을까요? 아니요. 그들을 때려도 폭행해도 전혀 죄가 되지 않았고 심지어 목숨을 앗아가도 그들은 잡혀가거나 어떤 형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 죄와 노예의 일을 했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지요. 바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허락하셨어요. 어떠한 재앙인가요? 시작. 작년에 했는데요. 나일 강물이 피로 바뀌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있으면 두 번째 재앙이 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네. 두 번째 뭐라고요? 어떻게 알았어요? 두 번째, 개구리가 온 땅에 가득해졌어요. 어디까지? 침상에까지. 저 애굽 땅에 있어서의 개구리는 다산의 상징이었답니다. 아시죠? 개구리 알 어떻게 생겼는지 한가득, 이 냇가 아래 한가득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구리 신을 섬기면 많이 낫는다 해서 개구리 신을 섬겼어요. 침상에까지, 심지어 우리가 먹는 이 냄비 속까지, 그릇에까지 개구리가 한가득. 아이고 징그러워. 모세가 명령하니까 개구리가 오고, 모세가 또다시 기도하니까 개구리가 사라집니다. 세 번째 뭐라고요? 어떻게 알았어요? 모세가 티끌을 던지니까 그게 다 이로 바뀌었어요. 요즘에 모기가 많이 출몰을 하더라고요. 어제 우리 라일이가 5방이 물려서 왔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대요. 모기 물려서 병원 갔대요. 말하지 마세요. 라일이 엄마 아빠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병원에 갔다 왔답니다. 너무 부어가지고. 모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저는 안 물더라고요. 내 피는 맛이 없는지, 제 피는 먹지 않고 어린아이들의 피만 그렇게 좋아해요. 그런데 모기도 그렇게 괴로운데 이가 막 그렇게 출몰했대요. 막 온몸이 간지럽고, 그 다음에 뭐가 등장했다고요? 파리. 쇠파리라고 작년에 말씀드렸죠? 쇠파리. 옛날에 목사님 성경 공부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는요, 서울에만 자라서 파리떼를 본 적이 없어요. 파리 한두 마리만 봤지. 그런데 시골에서 농사 짓다가 거름 준비하다가 보면 어느 때에 파리가 한가득 나온대요. 본 적이 있어요? 천정에 파리가 한가득이래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막 담는다 그러더라고요. 믿거나 말거나. 저는 본 적이 없지만.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한 쇠파리들이 한가득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왕이 잘못했다 하니 또 파리가 사라져요. 그 다음 뭐라고요? 가축대가 갑자기 병들어서 죽어가요. 요즘에 강아지, 고양이, 집에 있는 그것들이 갑자기 막 죽어가요. 얼마나 슬퍼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어요? 종기가 났대요. 여러분들 그러게 요즘엔 종기가 없는 것 같아요. 저희 때만 해도 종기가 있고 고약이 있어서 고약 바르고 종기 막 짜내고 했는데요. 그런 종기가 막 온몸에 나니까 막 아픈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때부터는 가축대가 재앙을 당할 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재앙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애굽 땅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막 종기가 나고 막 괴로운데 저쪽은 멀쩡한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놀라워요. 그 다음 무슨 재앙이요? 우박이 내려요. 우박 본 적 있어요? 있죠? 얼마나 했어요, 우박? 요만했죠? 근데 이만한 우박이 떨어졌대요. 하늘에서 막 쏟아졌어요. 막 맞으면 아프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 맞으면 어떠겠어요? 막 구멍이 뚫리고 거기에 농작물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렇게 칸막이 돼 있는 데는 농작물들이 살겠죠. 그래서 애굽 백성들이 여기 있는 농작물들은 멀쩡하네, 이거 먹으면 되겠다 하고 자고 일어났더니 다음에는 뭐가 등장해요? 메뚜기. 어제 메뚜기 잡았는데 그거 우리 찬이가 갖고 갔는데, 찬이야 메뚜기 잘 있니? 네, 모르겠습니다. 예, 얼마 전에 저희 장인어른이 메뚜기를 잡아오셔서 튀겨주셨어요. 저는 못 먹었어요. 저는 한 번도 그걸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물론 오래됐어요. 한 2, 3년 전에요. 메뚜기를 막 이렇게 튀겨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메뚜기가 한가득.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런 농작물들을 다 갉아먹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고요? 흑암의 재앙. 지금 불을 딱 끄면 어둡죠. 여러분, 금음이라고 있어요. 금음이 뭐예요? 어두운 거요. 맞아요. 달빛도 사라져서 캄캄한 날이에요. 그런데 저 흑암은요,
정말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불을 켜도 밝혀지지가 않는 아주 밀도가 높은 흑암. 앞에 바로 앞에도 보이지 않아요. 기분이 좋을까요? 무서울까요? 무서워요. 요즘 밤에 자다가도 컴컴하면 무섭잖아요. 화장실도 못 찾아가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너무나도 컴컴하니 막 정신적으로도 힘든 그러한 흑암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흑암이 오고, 그런데 저쪽 이스라엘 땅은 어때요? 밝아요. 그런데 여기는 애굽 땅은 어때요? 어두워요. 그리고 마지막이 장자의 죽음. 첫째들 손들어 봅시다. 첫째들. 우리 어른들은 첫째 없어. 어른들도 첫째. 첫째는 다 죽었대요.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요? 애굽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때는 조건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내고 문설주에 바르면 하나님이 넘어가셨습니다. 그러한 10가지의 재앙,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10가지의 기적이 있었지요. 그렇게 마지막 장자가 죽음을 당하고 바로가 겁을 먹어서 너희들 빨리 출애굽해라, 빨리 여기를 나가라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 이상이 줄줄이 서서 애굽을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딱 닥친 곳이 어디냐? 홍해 바다. 근데 그쯤 되니까 한 3일 길쯤 가니까 바로가 다시 정신을 차렸어요. 정신을 차리고 저 사람들을 잡자. 그리고 완전 무장을 한 거죠. 자기가 갖고 있는 최신식 무기를 다 가지고 이스라엘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자 앞에 있는 바다가 쩍하니 갈라집니다. 갈라지면 밑에는 여러분들 뻘이라 그래요. 젖은 모래. 거기를 건넌 게 아니라 그 젖은 모래까지도 바짝 말라서 마른 땅을 건넜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손 하나에 물 하나 안 묻히고 옆은 물로 벽이로 돼서 건너왔어요. 다 건너오고 나니까 애굽에 그 최신식 무기를 장착한 이들이 따라오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심판하신 거예요. 그 물의 벽, 바다의 벽을 무너뜨려서 거기에 있는 모든 애굽 백성들이 심판을 받은 거예요. 와, 우리 하나님 되게 무섭다. 맞아요, 무서워요. 그런데 말씀드렸지요. 그 10가지 기적이 지나면서도 애굽에 있는 사람, 바로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는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아유, 이러다가 지나가겠지.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을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했었던 사람. 몇 번 지나기까지요? 10번의 재앙이, 기적이 지나가기까지요.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의 노래를 하는 거예요. 3가지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노래하면서 뭐라 그랬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라고 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가운데에 여기까지 와서 자기가 노래하는 가운데 내가 힘쓴 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을 쓰셨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셨다.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말한 그 10가지 재앙 모두가 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그만큼 그 많은 이와 파리와 메뚜기와 우박, 그렇게 큰 우박을 우리는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때 심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착한 일 했나요? 기도했나요? 뭘 했나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그냥 그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지금 지나고 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하냐? 여기까지 구원하는 가운데 내 힘은 하나도 안 들어갔구나. 하나님이 힘이 되셔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구나 하고 노래한 거예요. 두 번째로 모세가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노래입니다. 나의 노래입니다.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합니다. 그건 단순히 흥얼흥얼거리면서 음에 가사를 붙인 게 아니에요. 나의 노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인생이 주님께 노래로 드립니다. 나의 삶이 주님께 찬양으로 드립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에서의 노래는요, 그냥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 우리 늘 은혜 찬양합시다 하면 모든 것이 은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을 보고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탄성처럼 나오는 거예요. 우와, 하나님이 구원하셨구나. 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구나. 그렇게 탄성처럼 터져 나오는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오후 예배 때 제가 예로 들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후 예배가 있습니다. 오후 예배가 둘째, 셋째 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2시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그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20년 전에 제가 처음 썼던 핸드폰이 요거 한 5배만 했어요. 크기 요만해서 이만큼 벽돌 같았습니다. 벽돌. 누가 나타나면 탁 때려도 이길 수 있을 만큼 문자만 보낼 수 있고, 그것도 장문이 아니라 단문 문자만, 컬러 뭐 사진이 아니라 그냥 문자 정도만 보내고 전화만 할 수 있는, 20여 년 전에 군 제대하고 제가 그런 걸 썼어요. 근데 지금은 아주 얇아졌고요. 이걸로 모든 걸 할 수 있죠. 요즘 이걸로 영화 촬영한다고 광고까지 하잖아요. 편집도 하고 업로드 할 수 있고 모든 걸 컴퓨터처럼 쓸 수가 있습니다. 그 20년 전에 또 지금 또 앞으로 얼마나 과학이 발달하겠어요. 얼마나 기술이 발달하겠어요. 정말 얼마 안 있으면 자동차가 날아다닐 수도 있고 얼마 안 있으면 홈쇼핑에서 우주여행 광고가 나올 수도 있어요. 예약하시라고. 이제 몇 자리 안 남았다고. 빨리 예약하시라고. 그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어요. 아무리 그렇게 기술이 발달을 해도, 아무리 그렇게 과학이 발달을 해도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는 그 기술들이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에도 그 벽돌 같은 핸드폰을 쓰면서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고 지금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때에도 죄를 짓고 지금도 우리는 죄를 짓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날아서 우주를 가더라도, 우주여행을 하더라도 그 마음 안에 있는 죄는 우리가 과학이, 기술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할 수 있다고요?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기술이, 이 세상의 물질이,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죄와 미움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애굽을 심판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탄성의 노래를 부른 것과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감사하고 노래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는 나의 구원입니다 라고 모세가 고백을 했지요. 이스라엘이 노예와 종된 삶에서 구원된 것,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서 구원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죽음에서 건짐받은 것과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감사하자라고 했습니다. 적어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오늘까지 살아가며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인도하신 것처럼 앞에 홍해바다를 가르며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들을 나라와 민족으로 삼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있는 가운데에 기적이 10개만 있었겠습니까? 홍해를 가르는 일이 한 번만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 막 말을 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지요.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택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지난주에는 누구를 택했지요? 하나님이 그렇지요. 사울을 택하셨어요. 사울을.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착했어요? 아니, 얼마나 못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 앞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죽음에 이르는데도 뒷짐지고 옳다, 잘하고 있다 라고 했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울을 택하셔서 나는 작은 자입니다, 바울로 만드셔서 평생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도로 삼으셨지요. 사울이 알았던 것은 그 모든 은혜가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고 난 후부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 은혜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사하십시오, 노래하십시오, 구원의 주님을 고백하십시오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너와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전부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지나온 과거와 인생과 주의 구원하심을 보며 하나님의 손길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군요,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건지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탄성하며 노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단 하나라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하며 모세가 노래한 것처럼 우리도 노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